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근심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더 학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너희 장정만 가라,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야 돼 라는 말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만 허락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는 결정적인 심판 앞에서 바로는 두 손 들고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죠.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앞서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의 마음이 또 변했기 때문에. 변심한 바로는 애굽에서 선발된 그 병거 600대 그리고 군대와 마병을 동원해서 가라고 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추격하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 초가에 몰려가지고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꼼짝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사면초가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 앞에서 세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그들의 반응이 본문 10절에 나타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반응, 심히 두려워했다. 두 번째 반응, 여호와께 부르짖었다입니다. 문제 앞에서, 이러한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리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위기 가운데 부르짖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이건 매우 성숙한 믿음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세 번째 반응에 대해서 반복해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반응은 아주 심플해요. 단순해요. 아주 짧죠. 심히 두려워했다. 부르짖었다. 근데 세 번째 반응이
이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11절을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냐? 당신이 그러고도 지도자냐?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냐? 어찌하여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이같이 지금 사면초가에 궁지에 몰리게 만드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에도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냐? 우리 내버려 두라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애굽 사람들 섬길 테니까 그냥 놔두라고 우리가 얘기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지 왜 우리를 여기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번째 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은요, 회개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지만 그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르짖음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요청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부르짖음은 뭐였어요? 11절 12절에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들의 부르짖음은 원망과 불평뿐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는요,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가 왜 위험하냐면 그것은 원망과 불평뿐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반응을 본 모세가 그들에게 13절에 이렇게 명령을 해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에 처해서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반복해요. 사실은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한 두려움이 문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앞에 홍해가 있어. 뒤에 군대가 쫓아와. 그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해. 내가 너희를 도울 거야.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56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는 날을 지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주를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날이 이를 때에 주를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문제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예요. 두려움은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누가 강하고 담대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붙드셔, 나를 도우셔, 나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붙드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작은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고 있다. 그 능력과 생명의 말씀을 망각하고 있다는 증거가 두려움이에요. 그들은 유월절 피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을 좌우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갈 거다. 그래서 진짜로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 임방에 좌우에 발랐어요. 그런데 진짜로 피를 바른 그 집에 모든 사람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상관없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러면서 농담으로 여기고 그 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반응이 없었던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지금 이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경험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홍해나 애굽 군대가 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아졌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은 여전히 크세요. 전능하세요. 전지하세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모든 것 아시고 보시고 듣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작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두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 이런 찬양으로 고백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런데 이거 잊어버리면 담대함 대신 두려움이 와요. 우리는 이 찬양을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러한 고백을 해야 두려움이 물러가는. 담대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무섭게 변해요. 이전에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다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데, 그때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은 무섭게 돌변해 버려요.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잊어버리는 사람,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감사 대신에 원망이 와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소망 대신 낙심이 와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이 다 포기해버려요. 이런 찬양이 있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언제 일하기 시작하세요?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향할 때.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그때예요. 주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저 높은 자리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능력자가 된다고 해서 주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설 명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옆에 있는 분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거는 생략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관계와 가정의 문제, 건강과 경제의 염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홍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 본문 13절에 다 나와 있어요. 세 가지 명령이. 13절을 보면 두 번째 명령이 나와요. 가만히 서 있으래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가만히 서 있으라 그래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차부라는 이 단어는요, 서다, 멈추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굳게 서다, 흔들리지 않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 타고 다음 정거장 내리려면 뭐 눌러요? 뭐라고 써 있는 거 눌러요? 스탑 누르죠. 이스라엘에서 버스를 타면 야차부가 있어요. 야차부. 누르면 거기는 스탑이라고 안 적혀 있어요. 물론 옆에는 다 스탑이라고 써 있는데 그 앞에 운전석 옆에 야차부 딱 이렇게 떠요. 그거는 서다, 멈추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야차부라는 이런 뜻은 굳게 서는 걸 말해요. 그냥 가다가 멈췄다, 단순히 멈췄어, 스탑, 그게 아니라 그냥 굳게 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거, 이게 가만히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아니에요.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리를. 그러니까 위기가 왔다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과거로 도망가고 있어요. 과거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애굽에서는 차라리 과거로 막 돌아가고 있어요. 위기가 왔을 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과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리고 현재 보이는 이 낙심, 현재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낙심해가지고 막 차라리 그러면서 원망 불평을 막 쏟아내니까 모세가 가만히 좀 있으라 그래요. 가만히. 조급하지 좀 말라는 거예요. 성급하지 좀 말라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조급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성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정이 올라올 때 하나, 둘, 셋을 쉬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대로 반응했다가는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이 폭발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는 이것을 수습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클수록 더 신중히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도 마, 이게 아니라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충성, 봉사,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사랑과 섬김을 여전히 변함없이 지키라는 말이에요. 위기는 사람의 본심을 드러내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위기가 오면 그 사람이 드러나요. 문제를 딱 줘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수준이 나타나요. 그 사람의 관심과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 가치관이 문제가 오면 드러나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웃고만 있죠. 그런데 문제 와보세요. 문제 오면 이 사람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저에게 문제가 오면 저는 숨길 수가 없어요. 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위기는 그 사람의 본심을 드러나요. 그 사람의 신앙이 다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지금 출발했어요. 출애굽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 은혜로 출발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마음은 뭐예요? 아직도 여전히 애굽에 있어요.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어떤 거지가 집 앞에 있는 거죠. 너무 불쌍해서 부유한 그 사람이 그 거지 아이를 데려왔어요. 씻겨줬어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자게 했어요. 자다가 이 아이가 없어졌어요. 봤더니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 자고 있는 거예요. 근성을 못 버려. 저도 옛날 근성으로 또 돌아간. 은혜로 지금 출애굽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봤어요. 그런데 위기가 오니까 옛날에 애굽에서 살았던 그게 올라오는 그대로. 쓴뿌리, 옛 습관, 죄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버려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참 약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다 쏟아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되고 이면의 것을 봐야 돼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듣지 말고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보이는 것만 보고 가면 원망 불평뿐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홍해의 길을 내시기를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 바라보면 걱정할 것도 없는 거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노라. 우리는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우리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날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를 택하신 그러한 보배롭고 존귀로운 존귀한 자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행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시작. 이런 말씀은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기도다. 말씀 없이 상황과 환경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소망과 내 아픔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기도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 응답의 기준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응답하세요. 그 약속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 그 지식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아는데 그냥 말씀을 아는 걸 말하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을 많이 알았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아요. 이상하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지식으로 뛰어나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말씀을 단순히 정보로만 얻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만 있는 지식으로만 얻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머리에서만 머무는 정보, 지식 습득이 아니에요. 가슴까지 끌어내려오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힘써 말씀을 알아라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러죠?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우리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제대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을 잘 모르면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는 것 같고 행하는 사람 아니에요. 들리는 것 같고 행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결단하고 계획했다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으라 그랬을까요? 지금은 내가 움직일 시간이다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 때는 지금 너가 일할 때 아니야. 너 움직일 때 아니야. 이제 내 시간이야. 내가 일하기 시작하는 타임이다. 앞서 일을 해 오셨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타이밍이니까 넌 좀 가만히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여러 관계와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조급해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요. 옆에 있는 분에게 가만히 있으세요. 잘못 말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옆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이 나는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옆 사람이 기분 나쁘다 그러면 계속해서 나를 수정하셔야 돼요. 옆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바라보시고 가만히 있으세요. 네. 그러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내가 일해서 내 영광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열심히 해서 부흥을 경험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부흥하는 낙산교회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명령, 다시 1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뭐예요? 봐라.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리고 봐. 그러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싸워라.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다 모여봐. 한번 의논해봐. 방법을 찾아봐. 계획을 한번 세워봐.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봐라. 이제 봐라 그래요. 내가 뭐 하는지 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걸 보면 돼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할 이유를 더 명확하게 1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 하나님이 싸우세요. 손만 들었는데도 아말렉 전쟁을 이겼어요. 찬양만 했는데도 전쟁에 이겼어요. 그냥 바라만 보기만 했는데도 이겼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가장 원하는 내가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다. 내가 그렇게 소원하는데 내가 그거를 막고 있는 본인이 될 수 있어요. 구원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예요. 홍해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디딤돌이에요. 뒤에 있는 애굽 역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는 찬양 부르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아주 잘 드러내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고백이 되길 원하고 소망이 되길 원해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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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연휴와 한 주간도 앞서가신 주님 바라보면서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대신 믿음을, 원망 대신 감사와 신뢰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